오늘 말씀에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다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다 장악한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우리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서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 한 사람의 인생, 또 하나의 교회, 그리고 한 사회, 한 시대, 또 한 민족, 한 제국,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예요. 여러분들 많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되셨습니까? 다 됐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천지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천지의 주인이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성공자도, 어느 왕도, 어느 재벌도, 어떤 성자도, 어떤 의론자도 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건 근본이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의 계획대로 세상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에요. 근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날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삶이 끝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천지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천지를 주시고 내 인생을 주시고 내 나라를 주시고 내 교회를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또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거 있고 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아뢰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아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큰 뜻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져요.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나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요. 나의 믿음이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앞서 있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루게 할 때에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가장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성 일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시면은 나는 특별히 뭐 다른 것을 계획하고 뭘 하지 아니하였는데 길이 열리고 근심과 걱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해요. 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치유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믿음 없는 의사들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믿음이 없는 의사가 제일 고칠 수 없대요. 그 전문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아는 대로 교과서대로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죽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운명은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고 생사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병이 치료되는 과정도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에 의하여서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보지 않은 앞날이 어떻게 오는가? 살아보지 않은 그 내가 아직 쟁취하지 못한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믿음대로. 근데 그 믿음이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제가 주의 말을 듣겠나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강고하여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개는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저렇게 무슨 방법을 취할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 오직 하나의 문, 회개의 문을 통하여만 되는 거예요. 회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도 없어요. 천국에 이르게 되는 문은 단 하나의 문, 회개의 문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직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의 현실에서 복되게 되고 축복의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오직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약속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줘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약속을 주면 아멘 제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마침내 믿게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산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의 것이고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다 이것이 너의 자손과 같이, 자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떠돌이 그 노인네가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산마르 교회가 정말 계약금도 제대로 없는 그 상태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었어도 믿음이 끝까지 간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지, 그때 이것이 될 것인가 하면서 떠난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이게 되네. 그렇게 똑똑해서 계산한 그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해요? 믿음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들에 대한 비전,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선행을 하는 어떤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구원함을 받는 곳이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삶의 과정을 누리고 사는 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축복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고 그들도 이 생을 죄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머리 둘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어떻게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 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때에 우리의 속에 확신을 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절대적인 게 있어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따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었느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어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었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앞날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구나. 너희가 내 말을 들었구나.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산마르 교회를 안다. 내가 너의 집안을 안다. 내가 이 백성, 이 민족을 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만군의 주께서 역사의 승패를 결정짓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약속을 받은 이들은 그 예배 때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믿고 굳건해져야 돼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아집이 아니에요. 대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자범죄와 원죄가 다 씻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내가 온전히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 평안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청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큰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약속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저 예배당 다니는 것도 그냥 그냥 다녀서 조금 그냥 즐겁고 누구랑 뭐 만나고, 또 요즘에 내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만나서 교회마다 커피집이 있으니까 카페에서 이 커피가 맛있네 저 커피가 맛있네 그 입술이나 적시고 맛을 보고, 취미생활이지 그게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맛집이 있고 어디에 놀러 갈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가니까는 뭐가 있는데 구경하자, 맛있는 거 있는데 새로 났는데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머물러 살아요?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복된 걸로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은퇴했으면 약속도 끝나나요? 나이 먹었으면 약속이 사라지나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고 이런 집회를 할 때에 나의 약속을 다시 가슴에 담고, 주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또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우리의 생 전체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교훈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정말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품어서 옮기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였고, 또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그 10계명을 줬는데도 어긴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바알을 숭배를 하고 바알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다 어기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차가 다 재판하는 사람이나 재판받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성문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했는데 거짓 증거하면서 재판을 다 어겨버렸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성문 앞에서의 그 정의, 재판이 굽어지게 되고 거짓 증거가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은 이거예요. 재판이 굳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어느 민족, 어느 역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정말 신랑과 신부의 그 즐거운 소리도, 또 음식을 맛있게 해먹기 위하여 돌리던 그 맷돌 소리도, 또 등불의 빛도 다 사라지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두운 날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바벨론의 그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자기에게 가장 인간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혈연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했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절대 순종에 대한 기준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Yes sir. 그걸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삭을 그대로 죽이게 내버려뒀나요? 이삭을 살리고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순종.
네가 내 말을 들었느니라. 내가 내 말을 들었느니라. 내 말을 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두 번이나 나타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지,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이 없이 왜 연구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못 받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아요. 매일 세미나만 하는 교회.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배움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듣고 따르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바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어미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던 무리들이었어요. 얼마나 선택을 해서 구별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가의 핵심이 뭐예요? 이미 계시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6.25 전쟁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서로 죽였는데 그 이후에 역사가 해결이 됐나요? 비극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 이념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념으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서 봐요. 살인하지 말라. 왜 전쟁을 일으켜요? 십계명을 순종하면 왜 사람을 죽여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탄압해요? 왜 고문을 해서 죽여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이 만연할 때에는 무슨 수를 써서도 인간에게 행복과 평안은 오지 않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십계명은 법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이념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철학과 규범이 아니라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법, 곧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따르게 되면 무조건 행복해요. 십계명 지켜서 망할 부부가 없고, 십계명 지켜서 망할 집안이 없고, 십계명 지켜서 망할 사회가 없고, 십계명 지켜서 망할 회사가 없고, 십계명 지켜서 망할 민족이 없어요. 아주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 무슨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까? 별 사회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통계를 다 하더라도 그게 필요 없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악에 대한 연구, 사회악에 대한 연구,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십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악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병이 나면 약학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병이 나버리면 약학이 필요가 없어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나면, 마찬가지로 사회의 병이 그냥 나면 갖가지 복잡한 그런 이론이나 법이나 이념이나가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다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으로 시작돼서 예수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사랑함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이거를 빼고 해나가니까 해결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단체에도 없어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이 말씀,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영성 일기나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매일 말씀을 대하고 그럴 때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느니라. 비로소 내 말을 들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안다. 됐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이 성취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제발 저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들의 순종함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는가? 내가 너에게 둔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마라. 이 같은 음성을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오늘 자리에서 듣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또 함께 그것을 믿으며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함 같이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